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내셔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로 계속 한평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 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길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데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 다른 목자가 아니라 유일한 참된 예수님의 음성, 그것을 들어야만 따라갈 수가 있고 그 음성을 인도자를 통하여서 듣든 또 다른 방식으로 설교라든가 글을 통하여서 듣든 우리가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인도함을 따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 일생에서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또 모든 환경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할 때에 들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비록 이틀밖에 안 되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이런 옛 선진들의 체험도 하고 또 어제 저녁 설교도 아이들한테 감동을 주고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우리 주변에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또 다른 우리 집사님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자 대신 유일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은 우리가 더 들며 날며 풍성한 꼴을 먹고 즐길 수가 있을 건데 제 스스로 느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가르치고 훈련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고 우리는 그 어린 양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현장에서 있어야 할 일들. 그러니까는 어린 심령들도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 그리고 그 목자 되신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정서적 영적 느낌, 평안함,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점점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진짜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는 그 기쁨이 마치 샘물이 솟는 것처럼 막 솟아나는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쭉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 자신이 바로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목자 양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여러분 전에 한번 보셨던 그 황제 펭귄에 대한 동영상 혹시 내용을 기억하시는가요? 그 황제 펭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암컷은 알을 낳고 멀리 먹을거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아주 추운 남극 지방에서 알을 품게 되는 이제 그 애비 그 펭귄은 먹는 것도 먹지 않고 그 추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발 위에다가 알을 품고 그 털로 계속 그걸 굴리면서 알이 부화될 때까지 정말 그 사람이 부모로서 겪을 수 없을 만큼의 그 뜨거운 사랑을 쏟아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가 알이 부화가 될 그런 시기가 되면은 멀리 여행을 갔던 암컷들이 이 먹을 것들을 먹이 주머니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황제 펭귄들이 있는 그런 때를 향하여서 뒤뚱거리면서 찾아오죠. 그 찾아와서 그 다음부터가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구획이 정해져서 뭐 은천로 25길, 27번지 뭐 이렇게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 핸드폰 갖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위치 추적기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서 오른쪽으로 한 1km 정도 더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것은 없죠. 근데 그 어미들은 자기 새끼가 있는 데까지를 정말 신기하게 찾아가죠. 그리고 새끼들도 멀리서 어미가 소리를 내면서 다가올 때에 그 많은 어미 펭귄들이 자기 새끼들을 찾아오는데 어미도 자기 새끼의 음성을 알고 새끼도 자기 애미의 음성을 알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황량하고 넓고 넓은 수많은 떼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기적적인 조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새끼와 애미와의 사이에서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지으신 솜씨가 너무나 놀랍다고 하는 것을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너희는 수많은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펭귄이 가서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올 때까지 많은 펭귄들은 희생이 되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참새이든 펭귄이든 간에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수많은 새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세우시고 찾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자기의 후사로 세우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실 때에 그 못지않는 신기한 역사, 기적적인 놀라운 그분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잊지를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참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정말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은 참 목자가 틀림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진실한 양이라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배우는 것만 갖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의 제사장의 집에서 같이 성전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듣고서는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했더니 난 너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또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참 심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20여 명의 제자들도 술 취한 모습이었어요. 뭔가 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하시면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세이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뭔가 취해 있는 한나한테서 태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 이런 의미로서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시는데 이 사무엘이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세 번째 갔는데 여전히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부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그러면은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데 사무엘이 듣는 음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한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한번 지식을 가지고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할 때에 입에 있다고 하고 귀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tongue이라고 하는 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혀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혀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되는 귀가 에바다 되어야만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면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처음서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려지는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지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비로소 제자리에서 바르게 시작이 될 때에 그 이후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점점 더 들며 날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초기 교회들이 가졌던 것처럼 갖고 서로 공급하며 누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은 엉뚱하게 엘리한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2장 3장의 7가지 그 유형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자체는 읽을 수가 있고 성령이 말씀할 때 귀가 있어 들어야 된다 하고 인정도 되지만은 과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분은 목자시고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말씀하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문을 열고 내놓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쪽으로 와라, 저 건너러 가겠다, 따라와라, 이런 음성을 계속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한테 밤에는 밝히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가장 중요한 것임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또 다른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뭔가 행하시는, 운행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필요가 정말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일순간에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점점 자라가는 훈련을 통해서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한 500여 명의 모임에 사람들이 각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기도를 하죠. 여러 사람들이 각기 소리 지르기도 하고 박수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각자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모든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모인 그런 기도 모임에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아들한테는 어떤 말씀으로 동시에 말씀을 하셔야 될지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많은 펭귄떼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음성이 모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어떤 말씀들을 하실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건데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든 간에 500명이든 1000명이든 각 개인은 그 자신의 목자 되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훈련된 귀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훈련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영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혼적인 것도 훈련을 계속하면은 듣기지 않던 영어 말들이 듣기는 것과 같이 우리 귀도 안 듣기다가 좀 더 귀가 좋아지면은 다 듣기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러니까 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눈 대신 다른 보통 눈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밝아지는 감각기관이 이 손마다 사람들한테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내려갈 때도 또는 승강기를 탈 때도 보면은 요철로 점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돈을 5만 원짜리를 하나 빌리고 또 1,000원짜리 하나를 빌리고 그래 해서 눈을 감고 돈을 얼마만큼 잘 구별할 수 있을까 몇 분들한테 시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돈에 나와 있는 그림 보면은 뭐 이 돈이 얼마짜리인가 다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세 가지만 갖고 나와 있는데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는 또 숫자로도 적혀 있고 우리말로도 적혀 있으니까 보면 다 압니다. 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요 돈은 크기가 다 다르죠. 여러분 가로 세로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5,000원짜리 가로, 10,000원짜리 가로, 또 1,000원짜리 가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이게 가로예요. 그리고 이건 세로라고 했을 때 보지 말고 세로는 어때요? 지갑에 넣을 때 이렇게 놓잖아요. 세로는 보시면은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요 짧은 길이는 거의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육안으로는 같아요. 근데 가로 길이는 5,000원, 1,000원, 10,000원, 50,000원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따져서 보면은 요 끝부분만 만져보면은 대번 이것이 10,000원인지 5,000원인지 1,000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쉽게 구별이 되는 건데 위패냐 진패냐 이런 부분에 조금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한테 구별시키는 표식을 점으로써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0,000원은 3개, 5,000원은 2개, 1,000원은 1개. 이 점이 하나씩 3개씩 있고 2개 있고 하나 있거든요. 근데 50,000원짜리에는 좀 더 그 돌출되어 있는 가는 선들이 5개가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만져보면은 이건 50,000원이다 알아요. 근데 요 세 가지의 화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동그란 조그만 점만 만져서 5,000원인지 10,000원인지 1,000원인지 구별시켜 보니까 요 앞에 계시는 우리 김은주 집사님은 거의 전혀 몰라요. 한 대도 몰라요. 근데 최영진 집사님은 거의 알아맞혀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눈을 떴나 봤는데 안 떴다고 그래서 눈을 감고도 어떻게 저렇게 한 70% 정도는 맞출 수 있을까? 틀린 부분은 10,000원짜리 부분에서는 조금 틀리는데 5,000원짜리는 100%, 1,000원짜리도 100% 맞춰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런 사람은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인지 아빠인지 여기를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손만 만져봐도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소경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쉽게 사용하는 감각기관도 점점 훈련을 통하여서 더 정확성을 더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집중하고 우리 육신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닌 속사람 부분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관계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주님 앞에 어떤 우리의 속사람의 강한 성장 이걸 위해 가지고 집중을 해야만 그 부분이 역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서 장성한 여인 신부로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처녀들은 몇 살짜리입니까? 처녀들 초등학생짜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눈으로 지금 초등학생이냐 아니면 청년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처녀이거든요. 남자도 처녀로 비유되었고 여자도 처녀로 비유되었고 할머니도 처녀로 비유되었고
할아버지도 처녀로 비유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느 신앙적인 연령 수준에 있어서는 주님의 처녀라고 하는 한 여인의 한 부분 지체로서의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만 조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그 부분에 우리의 영적인 노력을 계속해야만 우리가 처해지는 어떤 환경에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님께서는 특별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에 어떤 지위를 갖고 있거나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그 환경 처지에 처해져 있는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렇게 훈련돼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져 있는 만큼 더 민감하게 조금씩이라도 훈련되어져 가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성장한 성도들, 신부 같은 성도들로 주님 앞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얼마만큼 물론 성령도 받고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된 이 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에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첫째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침례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로 지금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처녀였다가 곤고해지고 눈멀고 아주 그 인생이 마지막 시기에 소망이 없는 노인들과 같은 하늘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으로 부요케 하고 벌거벗은 것을 새롭게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안약을 사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들로 주님을 다 잘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어떤 인생에 여러분만이 겪어야 했던 특별한 어려운 고비를 지나게 될 때, 환난의 골짜기 또는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계곡을 지나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어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때에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질 않고 그 양떼에게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쩌면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각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오실 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때에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위험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따를 수 있는 뭔가 준비된 그런 삶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복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이 올 때에 우리는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목자가 가는 그 길을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양으로서 사단의 먹잇감으로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그 이후로 계속 자라가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쭉 생각을 계속 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몇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의 교훈들 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같은 것인데요. 이 다윗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사야 30장 말씀을 먼저 보시고 그 다윗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종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스승은 스승사자를 쓴 보혜사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아주 은혜로우신 선생님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스승으로 계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소리를 듣고 잘 따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스승으로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서 이제 하실 만큼의 일을 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늘로 옮겨가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의 작업, 새 창조의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어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스승을 보고 그 스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따르는 그러한 삶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승이 우리에게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귀에 이런 음성이 정말 들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앞에 있는 29장, 28장 내용을 보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게 취할 때에 그 음성을 못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취하게 되면은 잠들게 되는 것과 같고, 잠들게 되면은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음성을 못 듣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우리 속에서 외쳐대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로가 아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면허증 따서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원 집회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졸음이 오기에 좀 졸음을 깨우려고 차들을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100km 이상씩 싹 달렸는데요. 초보자가 1년도 안 된 상태 같은데 초보자가 100km 달리다가 그만 그 피로회복제를 주는 거를 받아 마시고 난 뒤에 눈은 뜨고 중앙 분리대 갔다가 확 받아버리니까 이쪽 왼쪽 앞바퀴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눈에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바퀴가 3개밖에 없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바퀴가 3개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계속 안 가고 우측으로 이렇게 겨우 빠져나와서 뒷차들과 부딪히지 않고 오늘까지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에 취하게 되면은 또는 졸게 되면은 멀쩡하지만은 사고를 자신도 모르게 눈 뜨고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당해본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 개인이 주님 앞에서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있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인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그냥 눈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정기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자라가고 그 하늘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각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길에서 계속 가야만 됩니다. 수천,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그 음성만큼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던 몇십 년의 노력의 결과가 우리가 그 이후에 몇백 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깨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졸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야만 됩니다.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옆에서 영적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혹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무슨 말씀인가 하셨다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는 항상 정상적인 작동을 하도록 우리의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이벤트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금식하거나 영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힘을 써서 다른 것들을 손해볼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군데군데 두어서 어쩌면은 더 크게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을 보고 바른 길로 이것이 내 정론이 너는 이리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이 진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원에 있는 그 박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주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다른 일에는 막 열심히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전해주면은 이게 정말 사도적인 진리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더 배우려고 더 설명해 달라고 그럴 줄로 그것이 정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를 않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구리가 뜨뜻한 물이 아니고 찬물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밑에 불을 서서히 떼면은
개구리 탕이 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데 저 사람들이 꼭 지금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삶이 뭔가 지각을 해야 될 때, 스스로 그 환경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될 때 주께서 이제는 여기서 금방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아니면 핸들을 꺾어, 이렇게 음성이 들려야 될 때에 듣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큰 일을 당하여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날마다 힘써서 우리가 꼭 채워야 할 것들이 이사야 말씀해 보시면 5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양식, 새로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과 포도주,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같이 보여줍니다. 하나는 물은 우리를 옛사람을 제거하는, 장례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이 어느 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수가 우리 속에 흘러나오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 자체도 우리는 한쪽 부분은 계속 우리가 조금씩 감퇴시켜가는 반면에 한쪽 부분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항아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씩 물로 채워가는 과정처럼 제거해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 계속 뒤따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으면서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일을 계속 해가다가 보면은 어느 땐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영광의 자신의 형체처럼 병쾌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 것을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5장 19절에 있습니다.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6개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깨지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채우시고 난 뒤에는 하늘에 그 법궤 안에 있는 금그릇처럼, 금항아리처럼 바꾸어 놓을 바로 그런 대상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의 그릇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려고 하신다면은 주님께서 어느 날인가 그 연회장한테 가져드렸을 때에 그것이 정말 이전의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완전한 포도주로서 변화된 삶,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속에서 물로 이것들을 죽이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일로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승,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 외 그런 것들, 이것이 어떤 한 가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느껴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 이것에 대해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 이것을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운 것 같이 해서 내 옛사람을 거기다가 묻어버린 것처럼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것 제거하는 것이 없이 우리는 너무나 여유 있게 세상 사람들이 저 정도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 들어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로 주님과 교제시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면서 훈련되어 가고 또 성장해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느껴질 때에 그것을 그냥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을 통하여서 제거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한 항아리, 두 항아리, 세 항아리, 6항아리까지 아구까지 다 채울 때 비로소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결혼식의 제사장이자 중보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병쾌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령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물로 침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의 사람들의 최선의 사역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나오면 마음대로 채울 수 있고 예배 나오지 않을 때에도 어디에서나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장사 지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아구까지 채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다면 그것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물나오게 채워버림으로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억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지워버려야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씻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마지막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는 일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평강과 은혜, 영광을 그리고 기쁨, 희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역사로 우리를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내 양식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 살아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달라져가는 삶을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부터 계속 주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계속 즐겁게 그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어가시고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경험들을 이제는 살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예수님 앞에 성령 받고 또 결혼도 하고 뭐 그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고 신학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저한테 느껴지는 것이 새로웠고, 그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고, 기도하다가도 어떤 일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막 감사함으로 눈물이 막 나고, 지금 생각하면은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무슨 동영상 보면 찔끔찔끔 눈물 흐르는 것과는 다르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쉽게 오면서 눈물들을 많이 흘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더 그 항아리들을 채워가는 일에 게을러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옛날 주님과의 처음 가졌던 그런 긴밀한 친교 관계를 좀 더 소원의 한 관계로 바꾸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래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더 따뜻하게 뜨겁게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1시간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정말 느껴지는 새로운 어떤 것이 시간이 흐르는 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것이 현재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리에 지혜로운 처녀들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10분만 해도 더 얘기할 것이 없을 때, 그러면은 정말로 뭔가 문제가 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음성을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